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크를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감기가 좀 나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에 감기가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 다 건강하시고 우리 윤경수 권사님은 너와스가 아니라 나우스 잘 갔다 왔고 감사해요. 하여튼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맨 마지막에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잘 지냈습니까?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며칠 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전화와. 은송아 언제 오냐. 땅끝마을까지 가려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얘기를 안 하고 갔어. 그러면 반가워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로 아이고 어쩐 일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 있냐. 어떤 일인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밖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혹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돼.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얘기는 마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거지가 한 푼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감격하고 주시지 않으면은 더 좋은 것이 있으려니 믿는 믿음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가 뭔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주권은 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을 공부하면서 너무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뭐다? 우리 이음영 원사님 때문에 어제 유튜브 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하다고 갖고 가버린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끌어와 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가면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법궤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나와서 희생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의 믿음과 헌신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12 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살고, 또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도 성전 밖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오늘 12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당일에, 당일, 바로 무서운 전쟁에 패배한 그날, 대략 한 15km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아마 말을 타고 왔는지 하여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항상 오늘 현재인 것을 제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간은요 항상 현재예요. 내가 옛날에 잘했다, 소용없어요. 못했다, 이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어제까지 살았는데 오늘 죽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오늘 미워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이죠. 이 당일이란 말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데 미루어 짐작한데 누구일까?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혹 이 사람이 사울 왕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추측성 해석을 해봅니다. 사울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표현이죠. 자기 머리털을 티끌에 덮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 실로에 이르니라. 실로는 엘리가 있는 성전, 아마 그때는 산당,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옆 자기 의자? 자기 의자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지요. 근데 길옆, 자기 집이 아니고, 한나가 기도할 때는 성전 문 옆이라 했는데 여기 길옆, 이런 표현을 쓸까? 너무너무 전쟁의 결과가 궁금해서
성전에서 집에서 기다리지 못해.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던 그러지 못하고 길렵, 아마 성문 그 길렵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기다리며, 자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가져봅니다. 제목은 뭐라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궁금한 것이 첫째, 하나님의 괴로 떨릴 즈음에 하나님의 괴로 떨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엘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았는 것 같아.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것은 알아요.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법궤를 끌고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왜 끌고 갔어요? 잘 알지요.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더라. 기억하죠? 2장 사무엘상 2장 29절인가요? 보십시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아닌 것 알면서도 막지를 못해. 왜요? 이미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도 엘리가 어쩌지를 못해. 그러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위해서 떨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오늘 나의 모습을 좀 보자.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계속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 13절 하반절이에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서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어. 성읍에 들어오면서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 것 같아. 전쟁에 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이 외침에 부르짖는지라 그러잖아요. 온 성읍이 부르짖. 엘리는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왜 이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15절에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로 듣고 어찌 된 일인가 물어요. 이 엘리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하여서 엘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거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끌려가고 장로들이 법궤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다음에 사무엘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의 사역은 오늘 여기 4장에서 엘리가 죽고 사무엘의 시작은 7장 가볼까요? 7장에 가보면은
5절에 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요.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스바에 모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6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드리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회개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사탄은 교만의 영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 그러면은 즉시 회개해야지. 몸이 아프면은 약은 먹을 줄 알고 병원은 갈 줄 알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할 줄은 몰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가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이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이 되고 장로들이 자기들 뜻대로 법궤를 옮기고 하니까 결국은 민족이 4,000명에다가 3만 명에다가 3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한 사람 뒤에는 민족이 있다. 엘리가 제대로 섰으면 이런 비극은 없죠. 사람들이 다 원했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 사무엘은 뭐 했다요? 사무엘은 아직 시대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끄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본문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듣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 순간에든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오늘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째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10절 11절이 이미 오늘 본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10절 11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딱 던져놓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예를 들면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래놓고 그 다음 장에 가서 흙으로, 그리고 사람이 혼자 독자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사실은 10절 11절에서 이미 얘기를 다 끝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반복은 강조. 그래서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반복이. 학생이 실력을 쌓으려면은 복습, 예습, 학습, 반복. 우리의 믿음도 복받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반복.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실력이에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17절 잘 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도했으면 이길까? 아니에요.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해야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얘기는 내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워낙 말씀이 감동이라 아멘도 잊어버렸죠.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영광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떠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 말 앞에 18절 그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러니까 아까 떨릴 즈음이라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기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이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괴가 엘리의 생명을 끝을 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괴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안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라도 좀 기도 좀 하지.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 생각을, 우리가 결단을, 여기 그래서 그 충격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의자, 자기의 자리죠. 근데 목이 부러져 자기의 어떤 위치,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다른 말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죠. 이 자기의 몸이 물리적인 이 육체가 영적인 것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저처럼 뭐 살이 쪘다, 뭐 그래가지고 믿음이 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엘리의 몸을 갖고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우리는 이가봇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썰렁 개그. 참 여러분 훌륭해요. 내 딴에는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은 게. 자,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서라. 이것은 해산 날이 돼서가 아니라 조산, 충격의 애가 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굽히려. 죽어갈 때에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다 하되 대답도 관념도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여자분들이 애를 낳는 것은 일생에 가장 힘든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옛날에는 고무신을 벗을 때 한번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물론 요즘은 병원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편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영광이 떠났다. 원문에 보면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영광이 어디에 하고 물음표, 이것이 이가봇의 정확한 뜻입니다.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의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말씀을 떠나면 영광이 떠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영광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떨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했고, 전쟁에 패해서 다시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 생각대로 옮겨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선이, 원칙이,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먼저고 주어진 환경이 급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앞두고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의지하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우리 이선화 권사님의 어머니, 그 영혼을, 그 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숙 장로님, 권영석 권사님, 정호숙 집사님, 암으로 고통받습니다. 우리 고정의 집사님까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사업을, 직장을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며 말씀의 힘과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참으로 능력 있게